자, 우리 옆 사람들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코로나 이깁시다. 예, 좋은 아침, 귀한 아침, 은혜의 아침, 4월 첫 주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또 우리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새벽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요, 고생하다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면 미국이니까 그냥 얼렁뚱땅해서 식사를 제공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음식을, 영의 양식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에 오실 때마다 말씀 듣는 재미, 말씀을 행하는 재미, 묵상하는 재미, 그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세계를 전하고자 특히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여러 가지 기적 얘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오늘 또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이 뭐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글을 썼다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글 쓰는 것은 사실은 쉬워요. 생각과 사유만 깊으면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컴퓨터를 쓰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그냥 지울 수도 있고 그러지요. 옛날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사유가 깊으면은 글을 쓰기는 쉬운데, 옛날에는 이게 양피지로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큰 요한복음을 썼다는 건 뭐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할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흔히 부흥에서 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다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일만, 오늘 귀신이 물러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선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그때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시대가 혼란하고 교회가 혼란할 때 믿음의 세계를 다시 형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전통이 되었고 종교가 권력이 되었고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세력이 독점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만들면서 그들을 불러다가 저들이 부른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구약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믿음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전통과 이런 율법 전통의 그런 종교는 배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 돼. 너는 직장이 안 좋으니까 안 돼. 너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졌으니까 안 돼. 자꾸 배제를 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포용을 하고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임하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월요일 날인가 문자를 보니까 우리 안 사람이 저 문자가 줬어요. 여보, 찾아보니까 구약에도 믿음이란 말이 나오네. 무슨 말인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구약 종교 자체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역사를 보면 금방 압니다. 초기에 300년이 지난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공적 장소에 나오면서 교회가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성경도 안 읽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신부들이 전합니다. 가서 그냥 미사만 드리고 전통 속에 빠진 거예요. 그때의 루터가 다시 성경을 회복하는데 믿음의 세계,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 세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은 이 초기에 마태나 또 누가나 요한이나 마가나 이런 사도들이 믿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이 복음서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복음 특별하게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익숙하게 알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역경을 가지고 돌파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가, 이걸 사실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고대 그 2000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아브라함의 핏줄만 되는 거예요.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났죠. 대한민국의 정권은 누가 잡아야 된다. 그걸 잃어버리면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어떤 나라가 다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전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영역에 침범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듯이 누가 때려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 말씀 잘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오스카상인가 뭐 아카데미 상을 주는데 어떤 그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 그 인기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 상도 받았습니다만은 코미디언에게 자기 아내에게 좀 잘못했다고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그럴 수 있지만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지금 많은 해가 가가지고 있어요. 뭐 회원권 다 빼앗지요, 뭐 다 빼앗지요. 예, 그 사람이 뭐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되고 할리우드에 있다 보니까 눈에 뵌 게 없으니까 자기의 영역에 침범하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죠. 저는 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른밤을 맞은 그런 코미디언이 자기도 한 대 때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그 다음 해부터 아마 아카데미 상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너무 어려웠던 게 이방인에게도, 여성에게도, 약자에게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증 뭐 이 패스포드를 가지고 다 다니면서 I am Kore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 얼마 전까지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알면 200년 동안 서구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갈 때부터 서구는 좋은 문화 생활을 하고 잘 되고 표준이고 우리는 서구를 배워야 한다, 이런 것을 200년 동안 주입보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공부를 해보면 200년 전에는 동양이 훨씬 서구보다 잘 살고 그 지혜도 높았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말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왜? 동네에서 추방됩니다. 소경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이 말을 못해요. 이런 말을 하면 동네에서 그만큼 전통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즘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헌법에 명시해서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욕심이 많아서 종교의 자유도 하니까 타 종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좌우지간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박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정치가 너무 박해를 했거든요. 종교는 힘이 없잖아요. 종교는 군대가 없잖아요. 종교는 우리나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번 박해를 하면은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일본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그 공동체 내에서 어느 공동체인지 지명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동네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동네에서 추방되면 저 다른 아파트 가서 살면 되지요. 예, 요즘은 그렇지만 이동의 자유를 통해서 경계선이 어우러졌지만 고대 시대는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외부인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냥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오늘 신앙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가슴에 어떤 뜨르르 하는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안다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도쿠가와 시대라고 그래요. 도쿠가와. 일본은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봉건제라고 그래서 이쪽 땅은 내가 지배하고 저쪽 땅은 내가 지배해. 그래서 도쿠가와 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칼 들어가지고 다 그냥 통합을 해버렸어요. 통합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내 동네. 그래서 무사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 쫓겨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네 가서 한 200년 동안 살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서 그 다음에 에도 시대라고 메이지 시대를 열어요. 메이지 유신. 지금 일본이 그 줄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 뭐냐? 서구를 본받되 서구를 치자 이런 겁니다. 서구를 본받되 서구를 치자. 서구를 본받으면 뭐냐?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탈아 입구, 구는 서구를 말해요. 서구를 본받아 서구를 치자. 그래서 일본하고 맺었던 계약을 깨뜨리고 미국을 쳤던 것입니다. 이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좌우지간 그때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죽어요. 일본 그 서양 문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하면 자기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사회가 엮어져 가지고 일본에 가면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라도 십자가를 보며 산다는 게 참 너무나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을 딱 2번 가봤는데 2번인가 3번인가 가봤는데 차를 타고 가도 십자가가 안 보여. 교회가 안 보여.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가다 보면 십자가 있으면 좀 안정적이잖아요. 미국 가면은 십자가가 보일 뿐만이 아니라 아재 고속도로 앞에다가 큰 고속도로 편말 있죠. 부산감, 대전감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좀 편안함을 느끼죠. 여러분 일본도 추방됐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을 한번 데리고 온천에 갔은 적이 있었죠. 우리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자매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온천을 하면서 미국에 오는 일본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거기다 조그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이제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신앙 영성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 자기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유명한 그 사무라이 그 집안인데 사무라이 집안인데 예수님 믿었다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선교 갔다가 제 동창인 그 자매가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갈 때 일본 사람도 온천 좋아하잖아요. 그 온천에서 거기에서 와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그렇습니다. 자, 좌우지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란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희망을 현대는 사람들이 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성경을 하면 자꾸 잘 안 되는데, 왜? 사람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꿈이 있으면 꿈대로 됩니다. 뭐 좋은 말입니다. 괜찮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I can do, just do it, 나이키, 할 수 있다, 해봐라, 인간의 잠재적인 성을 자꾸 느끼면서 많은 교회 속에 도전을 해서 경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라.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믿음이 연결됐어요. 꿈하고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꿈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요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절대로 우리의 지력과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를 않아요. 왜? 요셉은 경쟁사회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큰 메시지는 뭐냐? 요셉이 그의 자리에 있었을 때 형제와 화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화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화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불러왔어. 그 고난당하신 분, 그 피 흘리신 분,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새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다 해나갑니다. 그 사람에 보면 여러분의 양심이 발로가 돼요. 고난은 원수라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보도 내용이 있어요. 장애자를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이제 30대도 안 되는 엄마가 태어난데 장애자인데 아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장애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생명의 권한, 사랑의 권한, 구원의 권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권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해내고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 종교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뭐 욥의 권한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율법 종교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권한이 없어요. 권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에도, 오늘 한국 신앙에도 권한이 없는 신앙을 전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호화와 호식을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오는 그 과정 속에, 노정 속에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오면 큰 희망을 갖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이란 인간의 영적이고 내적인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란 말입니다. 즉 뭐예요? 친영성적, 친환경적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나 제도나 그건 인위적인 것이, 그래서 개발을 해서 파괴하는 행위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때에 뭡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초대교회는 율법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믿음의 시대였다면, 중세교회는 가톨릭이란 전통을 떠나서 성경 중심, 믿음 중심, 은혜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핵심 내용이었다면, 21세기 지금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믿음이란 무언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교리를 말하는 거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내 속에는 믿음이 있어. 이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표현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막 100%, 200%, 1000% 흠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인간성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보이는 게 겟세마네하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할 수 있는 일도 위대하고 많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가진 그 한계 그대로 처절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두려워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보내고 내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시작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와 화합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윤리성이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간이 가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1차적인 의미에서 전통과 과거와 잘못된 종교에서 떠나라 이 말. 그리고 지금 메시지를 주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 지금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선포되는 그 예수님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마나라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지금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나이다. 주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나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중세의 역사를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 말입니다. 윤리성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믿음을 수단 삼아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만들고, 모든 하나님의 주신 은총은 누려야겠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교만화되고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윤리성이 없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동네에서 쫓겨날지라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 우리들이 무너지질 않죠. 이걸 소망이라 하는 줄 믿습니다. 자,